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저 위에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바로 옆에 있는 322장 이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버기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매험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찬양 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가사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 가사 내용이. 그리고 정말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심정으로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오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매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주소서. 아멘. 325장 이어서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목도하심으로 3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부족한 종들이지만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옵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가 새 힘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새 사람을 또한 힘입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올려드립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소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불듯이 보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보험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종현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때론 미워하고 낙심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의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이곳에 은속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각 기관과 온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다툼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일들을 잘 돌볼 뿐 아니라 서로 돌보아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은사가 창조성 있게 개발되게 하시고 발전되게 하여 주시고 연마되게 하셔서 우리의 인격까지도 날마다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16년도에는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서 희생으로 열매 맺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은속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모두가 이 지역사회에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지런히 살아서 믿음의 본이 되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명을 주시고 일할 능력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 지경을 넓혀 주셔서 CBS 방송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우리 목사님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사역에 전무할 수 있도록 만사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그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복을 또한 내려 주시옵소서. 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병을 치유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우리 고재희 강도사님께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13페이지 될 것 같습니다. 413페이지. 사무엘상 4장입니다. 1절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 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7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7절로 11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을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찬송 292장 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예인의 고초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설교의 제목은 두 전쟁의 교훈입니다. 두 전쟁의 교훈. 오늘 4장을 통해서 7장을 통해서 하나는 미스바 전투, 하나는 아벡 전투. 이 두 가지 전쟁을 비교해 보면서 교훈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지극히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이 밤에 이 전쟁이 주는 교훈을 붙드시고 다시 한번 나와 우리의 공동체를 점검하시는 그러한 밤이 되길 원합니다. 벌써 2016년도가 시작이 됐는데 마지막 오늘이 수요일인 것 같아요. 참 시간이 빠른데요. 여러분들 분명히 연초를 맞아서 2016년도에 올해는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 올해는 내가 무엇을 한번 이루어 보겠다 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을 한 것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밤에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그 결단과 그 여러분 결심이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되고 있으세요? 혹 이제 1월 지금 말밖에 안 됐는데 아직도 11월이라는 세월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의 그 결단과 결심을 혹시 진행 못하고 머물러 두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밤을 기회로 삼아서 다시 한번 시작하시길 바래요. 다시 한번 일어서시길 바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1년 반드시 저는 승리하는 2016년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마음에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그 전쟁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이스라엘이 정말 어떻게 했을 때 그들이 승리했으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을 때 그들이 처절한 패배를 했는지 실패를 했는지 역사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이스라엘이 치렀던 그 두 전쟁, 그 두 전쟁의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 그 교훈에서 주는 그 의미를 붙잡으시고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주인공으로 하고 여러 나라들을 조연으로 등장시키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주연으로 하며 그 애굽이 조연으로 등장을 하고 가나안으로 진군하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모압이라는 나라가, 암몬이라는 나라가, 또 에돔, 시혼, 바산, 가나안 7족속과 아모리 족속 등이 이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에 정착해서 살을 때는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족속이 있는데,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죠? 예,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여러분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심으로 좀 봐야 될 것은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사용이 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어떠할 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에 빠져 살 때, 이때 블레셋은 어김없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매가 되어 이스라엘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찾아온 징계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시다 보면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혹은 나 자신의 또 부족이나 연약이나 불충성으로 인해서 찾아온 그 징계를 받아보신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원리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대적은 잠잠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지 않을 때 우리의 대적은 상대적으로 강성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강성해지는 데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일어나서 우리를 위협하고 괴롭히고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세력으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4장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아벡 전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읽은 사무엘상 7장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미스바 전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전투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그런 내용이 이 전쟁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두 전투는 이 전투를 지휘하는 지휘자가 달랐습니다. 지도자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또 전투에 임하는 자세와 방법이 달랐어요. 또 한 가지, 이 두 전투는 시간적으로 차이가 나는 전투예요. 4장하고 7장에 있는데 시간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시간적으로 간격이 벌어져 있는 이 전투라는 거예요.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 전투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전쟁의 스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벡 전투는 4장에 나오는 아벡 전투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처음 일어나는 전쟁으로서 이 전쟁은 아직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일어난 전쟁인 것 같아요. 이 전투의 지도자는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지도자였어요.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의 진을 쳤고 블레셋 군대들은 아벡의 진을 쳤습니다. 이 당시의 전투 형태는 여러분들 아마 TV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로 적군을 마주보고 이렇게 대치를 합니다. 이렇게 대치를 하다가 지도자가 공격 명령을 내리면 서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맞서는 거예요. 힘으로 싸우는 싸움이에요. 양쪽이. 이런 싸움을 하는 전쟁 양상인데, 때로는 이 전면전을 하기 전에 두 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특출한 장수가 있으면 1대1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통해서 전쟁의 사기를 높이고 그 싸움의 결과를 따라서 한쪽은 더 용기 있게 그 싸움에 응하고 한쪽은 좀 주눅든 마음에서 그 전쟁을 치르는 이런 전쟁 형태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을 기억하시죠? 예, 그때도 블레셋과의 이스라엘과의 싸움이지만 먼저 전면전을 벌이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적군에선 이미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여러 장수를 때려 눕힌 상황에서도 나오라고, 너희들에게 나를 이길 만한, 대항할 만한 장수가 있으면 나와 나를 상대하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때 누가 나가죠? 다윗이 나가죠. 다윗이 나가서 물맷돌로 골리앗의 머리를 때려서 이기는 이러한 싸움을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런 형태의 싸움인 것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블레셋과의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대패를 합니다. 패배를 하는데 무려 4,000명이 죽는 패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졌을까요?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이런 패배를 당하게 되었을까요? 그거는 이 성경을 보면 나타납니다. 이 전쟁에 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 전쟁의 결과를 보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속 조치를 내리게 되는데, 그 말과 후속 조치를 보게 되면 이 전쟁이 왜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4장 3절. 4장 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예. 장로들이 뭐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예, 이 말 가운데서는, 이 장로들의 말 가운데서는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께 있다는 것은 이 장로들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장로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자신들이 무엇을 지금 못하고 있는지,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엉뚱한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3절 중반부에 여러분 금방 읽으셨잖아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게 이스라엘 지도자 장로들의 말이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은 법궤가 블레셋에게서 승리를 줄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로의 사람을 보내서 여호와의 성막에서 여호와의 궤를 드러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궤를 드러내요. 그리고 그 법궤 옆에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법궤 옆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법궤 옆에 서 있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 그림이 좀 어울린다고 생각되세요? 저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이 그림을 연상해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온갖 패역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과 죄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전에 먼저 취하며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을
자신들의 욕정대로 마음대로 행했던 이러한 자들이 전쟁에선 그 법계 옆에 나란히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맞지 않는 그림이에요. 여호와의 법궤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을 기억하기 위한 상징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법궤를 보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우리에게 지키라 말씀하여 주신 그 명령과 규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 법궤입니다. 법궤를 생각하며 말씀을 지키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하고, 말씀을 지켜야 함을 느껴야 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나 자신을 경계하고 돌아보는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법궤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의지합니까? 무엇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까? 정작 이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해야 했었는데 언약궤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 불 꺼진 그들의 신앙, 미신적인 그 신앙, 죽어있는 그 신앙, 그것이 오늘 이 이스라엘을 패배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이스라엘 온 백성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삶에 연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이 사실을, 이 말씀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행할 때, 어떻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또는 나에게 도움이 되시는지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원리를 적용하실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즐겨 하신다면 여러분의 길은 형통할 겁니다. 여러분의 길은 붙잡히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과 나의 주관을 따라 여러분들이 그 길을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 길을 나간다면 이스라엘에게 내려졌던 이러한 패배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시는 오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벡 전투의 결과는 다음과 같아요. 병사들은 다 도망했어요. 그리고 먼저 4,000명이 죽었는데 법궤를 들고 나오면 무슨 큰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지만 법궤를 들고 나와서는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군사가 처참하게 들에 엎어집니다. 죽임을 당해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신들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책임을 잃어버리고 망령되이 행했던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음을 당합니다.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그 홈니와 비나스의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이 법궤가 빼앗겼다는 이 소식과 자신들의 아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성전 앞 문 앞에 앉아있다 의자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는 이런 비참한 상황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비나스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때 아마 임신 중이었대요. 임신 중이었는데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기고 시아버지가 죽고 자신의 남편이 죽고 시동생이 죽자 이 소식을 듣자 비나스의 아내는 갑자기 산고가 찾아옵니다. 갑자기 산고가 찾아와요. 그래서 굽으리고 앉아서 조산을 하게 됩니다. 조산을 하며 거의 이 비나스의 아내도 죽음을 향해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말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이 여인의 말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도 죽어가며 아들을 낳기에 옆에서 수종 들던 그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다 하며 그 비나스의 아내를 위로하려 하였지만 그 위로를 받지도 않았고 생각지도 않고 관념치도 않았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고 시동생이 죽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러한 것을 보며 자신의 죽음보다 이 나라에 없어지는 여호와의 영광을 이 죽어가는 여인이 안타까워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는 참 암울한 시대였어요. 믿음을 보기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이 경건한 여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남자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 남자에게 대표성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을, 가정의 책임을 우리 남자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로 서 있었다면, 이스라엘이 바로 행했다면 이런 비참한 일이 있었을까요? 이런 비참한 이런 현실이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비단 먼 옛날에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어떠한 방향이 없다면 이 일은 우리의 공동체와 나의 개인의 삶에도 찾아올 수 있는 아주 두려운 일인 것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우리의 자세와 신앙과 믿음을 바로 한번 세우는 그런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미스바 전투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전투의 지도자는 아까와는 달라요. 지도자로 성장한 사무엘이 지도자예요. 벌써 좀 기대가 됩니다. 이때의 나이는 대략 한 30세에서 32세를 예상합니다. 지도자로 장성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죄를 봤어요, 먼저. 그리고 이스라엘의 저 죄를 어떻게 척결할 것인지, 저 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없앨 것인지를 최우선의 과제로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제일 먼저 단행을 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죄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사무엘은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을 섬기던 이방 신들, 이스라엘이 섬기던 우상 제거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오직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오직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명령해요. 사무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합니다. 그들이 섬기던 바알과 그들이 섬기던 아스타롯,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우상을 제거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우상을 제거하는 그 일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미스바로 나오라고 명령했어요. 미스바로 나오도록, 미스바에 모이도록 명령을 했어요. 사무엘의 그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하였고,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죄를 고해했다는 거예요. 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신이 되길 원하세요? 온전한 여러분 자신이 되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죄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길이 없어요. 회개와 결단의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불쌍히 여김을 구하고 죄와의 싸움을 시작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그 속에 숨어 있는, 그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그 죄를 끌어올려 여러분이 전쟁을 하시길 바래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회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반드시 새롭게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죄에 붙잡혀서 정말 그 죄에 억눌려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러한 저희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말에만 순종을 잘해도 실패할 가능성이 작아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승리와 형통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함께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축복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저 많이 모이는 그 자리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 밤에 내가 여호와를 찾겠노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겠노라 결단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장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그 연약한 것들,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살 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두 전투를 보며, 이 전투의 두 양상을 보며 우리가 어떠한 길로 나가야 할까요? 첫째, 저희는 좀 모이기에 힘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또 그리고 그러한 현상들은 여러분, 얘가 책임이 있고 저 집사가 책임이 있고 저 지도자가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책임인 거예요. 모이기에 먼저 힘을 쓰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기에, 전심으로 기도하기에 힘을 쓰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성향이 있어요. 어떤 분은 조용조용하게 기도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지금 찾아온 일들이 너무 급박하고 어렵고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막 떠나갈 듯, 정말 이 일이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아니 되기 때문에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지체들 향해 여러분들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지체가 힘들구나, 저 지체가 지금 뭔가가 어렵구나,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가 여러분하고 안 맞는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하고 안 맞는 기도의 그런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시간에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예배가 나의 마음에 맞을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책임이 있느냐? 그 예배를, 그 기도에 되게 하고 예배 되게 해야 하는 우리가 협력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이 듣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게 쉽게 이겼던 그 과거를 생각하고 블레셋은 다시 또 올라와요. 지난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은 영원히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그 손아귀에 있기를 바랬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힘을 비축해서 자신들의 나라의 도전이 되거나 정말 강한 나라가 되고 자기 나라의 위협이 되지 않기를 바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미스바에 모였다는 그 얘기를 듣고 이 블레셋이 올라옵니다. 모여있다고? 모여있으니 전쟁을 하면 간단히 이기겠네? 올라갑시다. 그리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자세는 지난 1차 전쟁 때와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다른 모습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군대는 이 블레셋 군대를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제대로 된 무기가 없었어요. 제대로 된 무기가 준비되어 있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철병거로 무장을 한, 이 철기로 무장한 이 블레셋 군대는 정말 위협적인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과 싸움을 하면 지난 전쟁에 무려 1차에 4천, 두 번째 전쟁에서 3만 명, 3만 4천이 죽었는데 이거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이번엔 달라요. 이스라엘은 그들을 도우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법궤를 의지했지만 이번에는 자신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7장 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어떤 요구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저 구약의 역사 이렇게 많이 읽어봤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신실하게 순전하게 하나님을 찾는 일이 정말 드물어요. 정말 드물어요.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 이들이 지금 여호와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청합니다. 당신은 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하여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아멘입니다. 아멘. 1차 전쟁 때와는 다른 신앙의 자세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은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들은 기도의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결단을 따라서 해결하려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돕지 못할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의지했다는 것이에요. 오늘을 사랑하는 은석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을 찾아오는 그 위기와 고난과 역경 앞에 누구를 기억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냐고요? 오늘의 본문에서 교훈을 받고 오늘의 본문에서 그 방법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블레셋 군대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번제를 드릴 때 가까이 나왔어요. 아주 기가 막히죠. 블레셋 입장에서는 아주 기회를 잘 잡은 거예요. 순간을 잘 잡은 거예요. 전혀 전쟁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블레셋 군대는 그때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대적 사탄도 우리가 정말 연약할 때, 정말 건들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싸울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을 때, 정말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 우리 사탄은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순간 급한 마음이 있어서 내가 해결하려 하고 사람을 의지해 해결하려 하고 나의 결정을 의지하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이에요.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니면 죽어버릴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 결정하면 망합니다. 그때 결정하면 무너집니다. 이럴 때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지금이 아닐 것 같은 상황에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이때 정말 여러분들이 경고망동할 때가 아니라 이럴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는 위기와 고난과 역경 우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때는 딴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결과를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대신해서 싸워 주실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우레를 내리셔서 블레셋을 쳐 부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실 것이란 얘기예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모든 승리의 도우심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승리의 요건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예배입니다. 예배. 저에게 한 바람이 있어요. 정말 2016년도를 맞이해서 우리 은석교회 모든 여러분들이 정말 그 모이는데, 예배하는데, 그리고 기도하는데, 서로 사랑하는데 온 전력을 다하는 2016년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부터라도 이렇게 시작하면 이 좋은 영향력은 여러분들 파급되고 전달되고 공급되고 넓어져 갈 겁니다. 상대가 먼저 하길 바라지 말고, 저 사람이 먼저 나에게 오기를 기다리시지 마시고 먼저 찾아가서 그렇게 행하는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옵시오.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율례와 법도와 명령을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 행하는가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정했냐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는 길은 복잡하지 않아요. 정말 지극히 단순해요. 근데 그 단순한 것을 우리가 못하고 놓치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언어를 바꾸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시고, 여러분들의 결정을 바꾸시고, 결단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그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을 더 나아가 경험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아벡 전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했던 전투예요. 미스바 전투는 어떻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며 나갔을 때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 원리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기도와 예배와 온전한 삶을 통해 승리를 거머쥐시고 남은 그 2016년도를 달려가시는 모든 은석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에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현재도 인도하여 주셨고, 장래에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주신 말씀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정확하고 확실하오니 하나님, 그 말씀을 행하고 거하고 실천하는 곳에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뢰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지도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은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주보하고 좀 틀리네요. 352장을 드립니다.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저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저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저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저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저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보로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광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인데요. 네. 네, 그 유치원 그 행사 그리고 칼빈 대학교에서 일어난 축구부 창단식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매주 월요일 6시 반에서 7시에 그 CBS에서 그 설교를 지금 방송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번 월요일 날 아침에 그 좀 나가는 시간을 미뤄놓고 우리 목사님을 또 안방에서 보니까 또 새롭더라고요. 예, 목사님이 거기 저희 안방까지 등장을 하시니까 예, 좀 분위기가 예, 좀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텔레비로 보니까 우리 목사님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광고해 주시고요. 저도 그래서 저희 칼빈 우리 동문들하고 여러 곳에 알렸어요. 그리고 한번 보고 이렇게 나눔을 좀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그 시간 참조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협력해 주시기 바래요. 주기도로 예배를 표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